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기 주위에 밀어닥치는 것을 보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 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10월 우리 셋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네, 무엇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까요? 네, 어제는 저희가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작년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주일에 예배로만 또 그룹에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만 우리가 만나다가 또 야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죠. 네, 자, 어저께 하늘이 엄청 예뻤던 거 아세요? 우리는 조금 춥긴 했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그 저기 멀리 풀밭에는 하늘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좋은 시간을 위해서 앞뒤에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10월이나 5월, 봄이나 가을에 나들이를 많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이 예쁘니까. 네. 그리고 또 날씨가 좋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때라서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가기 좋은 날씨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자연 보러 가기 시의 적절한 때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단풍놀이 계절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다녀오셔도 됩니다. 네, 많이들 다녀오시는데 조금 토요일에는 일찍 돌아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단풍이 나뭇잎이 아주 형형색색 색깔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어저께는 코스모스 핀 밭에 가셔서 우리 여자분들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네, 활짝 핀 코스모스, 단풍, 또 노란 은행나무들, 이런 것들이 장관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많이들 다녀오시고 예쁜 자연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기억하는 추억의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때를 항상 자주 놓쳤는데요. 가야지 하다가 겨울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때를 잘 맞추셔야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또 참 신자가 되는 길, 이것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함께 성경을 읽었었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바로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꿈터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은요 5장, 6장, 7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이 첫 번째 종료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스토리들이 또 다시 전개가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되면서 5번 패턴을 반복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장인데 이런 거죠.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있던 선언이 딱 시작하고, 그리고 5, 6, 7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시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실 거냐면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8장과 9장에서는요 역시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행동하셨던 어떤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사건이 나열되는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8장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8장 9장을 넘어서서 10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들을 내가 적었는 줄 아니?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8장 9장의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진심으로. 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8장을 묵상하시면 조금 더 좋을 듯 합니다. 오늘 8장만 좀 더 살펴보면요,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멋져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서기관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좀 달라 보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절인데요. 19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쪽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나는 집이 없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난 집이 없어. 약간 동문서답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스토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얘기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장례를 제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22절처럼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라는 말일까요? 가지 말라는 말일까요? 잘 보면은 가지 말라는 말 같습니다. 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회 다니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지 말고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는요, 우리가 교리를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고 있는데요,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문답 형식으로 단답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왜 읽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전체적인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건데요,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전제를, 맥락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가 어떤 문구들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또 우리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해서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제하셔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귀와 비화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배웠는데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출생, 사역, 십자가, 죽으심과 같은 어떤 비참함을 예수님이 일부러 겪으셨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셨다. 부활, 승리, 승천, 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두 가지를 왜 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귀한 일을 이루셨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면 많은 것들이 풀려질 듯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기관과 제자의 질문,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기관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이적, 치유 이런 것들을 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당신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군요.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존심을 내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예수님이 30세, 33세 사이라고 보면 서기관은 어쩌면 그럼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건데요. 내가 평생을 공부해왔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 당신을, 나보다 한참 어린 당신을 선생님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어떤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따라오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우도 안식을 취할 집이 있어. 공중의 새도 쉴 곳이 있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쉴 곳이 없어. 나는 나그네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니? 나는 집이 없어. 난 나그네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 예수님 오케이 동조해요 이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살아 라는 초청이라면 너도 나처럼 살 수 있겠니? 라는 고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런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여지는 영광, 화려함 이러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과 무시와 외로움과 철저한 낮아짐이 따라올 수도 있어.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이 서기관에게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너 잘 생각했어.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냥 칭찬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죠. 진짜 할 수 있겠니? 각오와 결단이 필요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코스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랑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할 자격이 있나 없나 어떤 심사 같은 약간 느낌인데요. 조건이 많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1년 동안 성경 일독 매일 기도 30분 이건 당연하고요.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 식당, 교사 뭐 할 겁니까? 하고 이렇게 먼저 오케이 사인이 들어가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같이 그렇지만 근데 본인은 그냥 성경 공부로 하니까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어떤 각오와 결심 이걸 안 했을 때에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들어오겠냐라는 질문에 자기는 이런 건지 몰라서 그냥 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걸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특별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결단을 하고 힘을 내서 주 예수를 따르기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수많은 것들이 자꾸 걸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서기관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면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는 거죠.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니까 예수님이 좀 더 편하게 얘기하셨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핑계 대지 마. 라는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신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따라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돌아가시는 거 맞는데 예수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다.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다.
아니 인지상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하지만 어쨌건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려는 말씀의 의도는 비슷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이 선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둘 다 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받아왔고요. 신자들도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일까요? 직장도 또 가족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정확히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시면요, 오늘 본문만 그렇지 구약 성경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실제 율법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자녀는 당연히 행해야 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임종하신 부모님을 장사 지낼 것, 장례를 치를 것을 꼭, 또 병들거나 임종이 가까운 부모님을 정성껏 보살필 것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까지도 당연하게 의무로 책임졌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하는 신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셨으면 예수님도 크게 책망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충격요법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자주 농담을 하는데요.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가서 이렇게, 사실은 할 말이 많지는 않잖아요. 애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툭툭 치고서 한마디 합니다. QTS 안 했어. QT 안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공부가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QT 할까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해. 끝나고 해.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침에 QT를 하고 있으면 툭툭 치고 이야기합니다. 야, QT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없지만, 다행인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냥 농이죠. 네. 오늘 마태복음이요,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야,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너네 다 잘못했어,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걸까요? 싸우자는 걸까요? 그건 싸움을 거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도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마태 사도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는 분이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일보다 먼저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침을 주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 22절을 반대하는 말을 쓴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도 십자가 도상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네가 좀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과 또 맞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강하게 말함으로써 서로가 어떤 충격요법으로 당연한 질문이 나오는 답을 질문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중한 제자에게 이걸 요구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래,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빨리 아버님 제사하고 와, 장례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가족들과 그러면 장례는 아니고요, 저는 작별 인사만 하고 와도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하다가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죠.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찍겠어요? 일렬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찍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긴 거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혹은 제가 좋은 대학만 가면, 제가 좋은 직장만 취직만 하면, 아니면 우리 애들이 좀만 더 크면, 아니면 저 은퇴하면 그때 주님 섬기겠습니다. 다 중요하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에 따르면 우선순위입니다.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럼 어디 있는데,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밭을 가는 자가 자꾸 되돌아보면서 삐뚤삐뚤 밭을 갈아놓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은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복음 역시 시급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지닌 긴박성, 절박성, 지금 하나님도 급하셔서 그런데 라고 그걸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때는 언제여야 하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찾으셔야 합니다. 또 도전하셔야 합니다. 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정을 우리가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지금 대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또 나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찾아내고 시도하고 유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 무엇도 놓을 수 없는데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는 우리가 기억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우리 디딤솔 심화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 중에 부각되는 부분이, 요즘 계속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부각되는 부분이 세상과 쌓는 신자의 우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세상을 계속 떠나고 분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과 우정을 쌓고 그들과 함께 지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저도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많이 만났습니다. 연락도 많이 돌리고요. 세상에 숨겨진 평화의 사람을 찾는 것, 갈급한 사람들을 찾는 것, 그들과 교제하고 우정을 쌓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있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함께 좀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제가 30대 초반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독서 모임 갔다가 알게 된 청년인데 연락처를 얻어내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는데요. 그냥 잘 지내는 어떤 청년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번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때문에 혼자 동탄에 산답니다. 집은 원래 아산인가 천안인데 서울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동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집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편하고 좋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소양을 쌓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어떤 몇몇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그것도 나이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냥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있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더 꺼내지 않았지만 듣기만 하다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그립겠다. 네. 이영표 집사님과 자주 가는 그 감자탕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순식간에 해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더 시킬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먹어요? 그랬더니 너무 오랜만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나? 네. 그냥 맨날 빵이나 뭐 이런 걸로 커피랑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마셔야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김, 이 둘 다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의 사명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낸다는 거죠.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두 인물에 대한 질문과 답변 속에서 서기관, 너는 안 돼 라는 얘기 같아 보이고, 제자, 너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와 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 걸까요? 따르겠다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하고 잠깐만 일 보겠다는 사람은 넌 그러려면 나가, 이런 느낌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두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같은 대답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단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좀 해보시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서기관은 어떻게 됐고 이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상상하면 재미있는데요.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만약에 이게 진짜 상황이 연결되는 거라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막 둘러싸서 자꾸 밀려나서 바닷가로 빠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사람 너무 많다. 우리 자리 옮기자. 배를 좀 띄워. 그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 배가 오고 배에 타는 과정에 두 명이 온 거죠. 서기관이 와서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또 한 제자는 예수님,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배 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어떡할까요? 서기관 따르겠다고 그랬지. 탈래? 또 제자 갔다 온다고 그랬지. 탈 거야, 안 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망설입니다.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는요? 너는 그냥 타라고 그랬는데 안 돼요 하고서 안 탑니다. 23절에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마도 서기관과 제자는 배에 안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탄 걸로 끝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는 이후에 기적 같은 일들도 멈춰서게 되었을 겁니다. 각오해야 할 결단의 순간이 시의적절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결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어나던 일들까지 멈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같은 도전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우선순위니?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하니? 학생에게는 내가 공부보다 중요하니? 대학보다, 친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 꿈과 비전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직장보다, 우리의 재산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니? 네, 그러면 내 배에 타겠니? 그런 각오가 있니? 우선순위를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대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수많은 방법들을 지금 사용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큐티 묵상도 하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요. 십시도 꾸준히 해주시고 또 신앙서적 책도 읽으시면서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내적으로 말입니다. 동시에 외적으로는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면서 또 주님께 나아가서 아픔을 토로하며 여전히 예수 제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